1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다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매 19금 이야기가 나오니 말이지요. 맞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겉으로만 보면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마스가 되고 아이시스가 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 남의 땅을 빼앗는 제국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때 복음을 빌미로 총과 칼로 정복이 유행했던 것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둔갑을 시켜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구약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 자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성경을 이용하게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19금 이야기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구속 역사의 눈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형들에 의해 한번 옷벗김을 당한 요셉은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다시 옷벗김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옷벗김을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옷을 군사들이 서로 제비 뽑아 갖고자 한 사람이 갖고자 했던 것 말이지.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까? 바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다름 아닌 하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붙잡지만 그것 채워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아버리는 것 말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이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포장해 내 의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직역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만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다시 야곱으로 가는 모습이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취한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 거짓 의를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요셉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아담과 하와가 만들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옷 말이지.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취한 요셉의 옷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취한 율법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짓 의를 취한 보디발의 아내, 남편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구하며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요, 자기의 거짓의가 드러나자 돌로 서대반을 쳤던 사울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남편 때문, 아내 때문, 교회 때문, 목사 때문이야 하며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 말이지. 그런데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남편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을 구하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런 말을 듣듯이 말이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합니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옷, 즉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나의 재판장이 아닌 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 구속 역사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곧 옥이 어떤 옥이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계속해서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보디발 가정의 종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자 왕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더니 수직 승진을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총리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자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인된 잠잠한 성도들 말이지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잠잠한데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두각을 드러내는 분들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하는 분들을 보면 소리만 요란하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은 소리도 내지 않고 흔적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이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바람이 지나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자신은 안 보이고 그 흔적, 곧 성령의 열매만 남는다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고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재수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랬으니 말이지. 억울해서 밤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도 율법으로 돌아가 이를 갈고 막 그러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은혜 아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행간 사이를 읽어보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말이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이 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내 모습은 없고 성령의 나타남,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없고 예수의 향기만 납니까? 성령의 열매만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란한 내 소리만 나며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내가 선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자리인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자리인지 우리 자신을 매 점검하며 항상 은혜 안에 가기를 힘쓰는, 그래야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로만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